작년에 이어서요, 오늘 히브리서 말씀을 같이 이어가려고 합니다. 히브리서 3장이고요. 오늘 본문은 3장 2절에서 6절입니다. 3장 2절에서 6절이고 모세보다 위대하신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전체 말씀 한번 읽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본문을 읽어보겠습니다. 1절부터 읽을게요. 1절부터 6절입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 한 것 같이 하셨으니,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여러분, 관성이 뭔지 아시나요? 관성. 물리법칙 관성 아세요? 네, 이렇게 어떤 물체는 그러니까 그 상태를 유지하려는 그런 속성이 있다, 성질이 있다, 이제 그런 게 관성인데요. 이제 외부에서 특별한 작용이 없으면은 그대로 있는 물체는 그대로 있으려고 하고, 움직이던 물체는 계속 움직이려고 한다. 이제 그런 거를 관성이라고 해요. 이게 물리법칙인데 이제 신기하게도 사람한테도 적용이 되는 것을 종종 보게 됩니다. 처음에 뭔가를 시작하는 게 어렵지, 일단 시작하고 나면은 이제 그런 게 조금 더 쉬워지는 이제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관성은요, 물체에 작용하는 힘이 없다라는 것을 가정으로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대부분 이제 그런 것들, 실제로 어떤 물건을 이렇게 움직이거나 집에서 특별히 뭐 가구 같은 거 재배치하고 그럴 때 이제 생각해 보시면 처음에 이렇게 움직이는 게 힘들죠, 그렇죠? 관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일단 움직이고 나면은 그래도 조금 쉬워지죠. 근데 쉬워지긴 하는데 그것을 계속 움직이려면 또 어때요? 네, 한번 움직였다고 해서 마냥 쉽진 않습니다. 그죠? 계속 움직이려면은 또 어느 정도의 힘이 필요합니다. 왜 그러냐면은요, 이 현실은 이상하고는 달라서 그래요. 그쵸? 이 현실에서는요, 그냥 아무런 힘이 작용하고 있지 않고 있지는 않아서 그렇습니다. 말이 좀 복잡하네요. 그렇죠? 어떤 힘이 작용하고 있어서 그래요. 특별히 마찰력이라는 것이 항상 작용을 하기 때문에 뭔가를 움직이는 게 그렇게 항상 쉬운 일은 아닙니다. 자동차도 사실 이상적인 상황이면 처음에 한번 밟아놓으면은 계속 굴러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러지 않습니다. 브레이크를 밟지 않아도 조금씩 차는 천천히 가게 됩니다. 어쨌든 우리가 무언가를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기 위해서는 처음에만 힘이 필요한 게 아니라 이제 지속적으로 좀 필요하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람이 어떤 일을 계속하는 게 사실 쉽지 않아요. 그렇죠? 짧은 시간 이렇게 뭔가 시작한 일을 짧은 시간 지속하는 것은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할 수 있는데, 이제 그 일을 계속해서 해가는 것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새해 계획을 세우고 목표를 세우는데 이제 그것을 다 이루는 것이 쉽지 않은 것도 비슷합니다. 오히려 이렇게 새해가 되면 뭔가 좀 새롭게 시작할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힘이 생겨서 이제 시작하는 것 자체는 그렇게 어렵지 않은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이제 지속하려다 보면은 뭐가 생기냐면은 저항이라는 것이 생깁니다. 내가 이것을 계속해서 해 나가려면은 거기에 뭔가 힘을 계속해서 가해야 되고 노력을 들여야 되는데, 이러한 저항들을 계속해서 부딪히면서 어려워지는 거죠. 처음에는 이런 생각들을 해요. 뭐 성경 읽는 거 이렇게 나눠 보니까 요 정도만 하면은 쉽게 하겠네, 이제 그런 생각들을 하는데, 막상 이제 한 해를 시작하다 보면은 뭔가 새로운 변수들이 생기고, 누가 만나자 그러고, 뭐 부모님이 내려오라 그러고, 이제 그런 일들이 자꾸 생기면서 이제 한두 번 빠지게 되고, 그러다 보면은 이제 포기하게 되는 그런 상황들이 생깁니다. 이제 성경 읽기만 그런 게 아니라 뭐 경건의 시간을 꾸준히 해야겠다, 이제 그런 것도 비슷하고요. 뭐 다이어트 같은 것도 비슷합니다. 뭐 스마트폰을 비롯해서 내가 스크린 타임을 올해는 꼭 좀 줄여야겠다, 이제 그렇게 마음 먹은 경우들도 이제 그런 과정들을 거쳐서 포기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처음에는 좀 이렇게 굳게 결심을 하고 좀 하고서 또 한 주 정도 하고 2주 정도 하면은 이제 할 수 있을 것 같아,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제 그러다 한 번씩 저항을 만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 하루 망치고 이틀 망치고 그러면 어차피 망쳤네 하면서 이제 포기하게 되는 그런 경우들이 꽤나 많습니다. 그래서 뭔가를 새롭게 시작하는 것을 용기 혹은 결단이라고 말을 한다면, 그것을 끝까지 지속하는 것을 성실 혹은 신실 혹은 충성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신앙생활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신앙생활도 사실은 그래요. 애초에 믿음을 갖는 것이 쉽지 않은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을 계속해서 지켜간다라는 것도 사실은 그냥 되는 일들은 아닙니다. 그것도 만만한 일이 아닙니다. 아마 어렸을 때 함께 이렇게
교회에서 내 주변에서 신앙생활을 했었던 사람들 중에서 지금은 내 옆에 없는 그러한 친구들도 아마 있을 거예요. 혹은요, 과거의 어떠한 모습들을 생각했었을 때, 과거에 이렇게 함께 신앙생활을 했었는데 이제 그러한 것들이 떠오르는데 지금의 모습은 왜 저럴까? 왜 저럴까는 약간 정죄하는 것 같은데, 근데 이렇게 좀 안타까운 마음, 이제 그러한 마음이 드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믿음을 계속해서 지켜가지를 못한 거죠. 아예 교회를 떠나 있는 경우들도 있고, 혹은 정체되어 있는 경우들도 있고, 세상과 어느 정도 타협하면서 그냥 살아가고 있는 그런 경우들도 있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생각할 때요, 사실은 많이 간과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 부분이에요. 뭐냐면 우리가 믿음을 지켜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갖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그 믿음을 계속해서 지켜가야 한다라는 생각은 많이 하지 못하는 겁니다. 마치 이렇게 내가 믿고 구원받으면은 언덕 위에서 자동차를 그냥 굴려보내는 것처럼 그냥 자연스럽게 알아서 잘 굴러가겠거니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신앙생활이 그렇지 않죠. 그렇죠?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그렇게 내리막도 있기도 하지만 평지도 있고요, 오르막도 있습니다. 잘 닦인 그러한 도로가 있는 반면에 비포장 도로도 있습니다. 똑바로 이렇게 고든 길이 있는 반면 또 이렇게 구부정한 그러한 길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해서 이 신앙을 지켜가기 위해서는요, 그런 모든 상황 속에서 계속해서 내가 이 믿음을 지켜야겠다라는 그러한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지켜가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구원받았으니까 끝이 아니라 이 믿음을 지켜가야 됩니다. 계속해서 노력이 필요합니다. 힘을 써야 됩니다. 이런 얘기가요, 마치 그러면은 믿음을 지켜야지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니까 내가 뭔가를 해야지 구원을 얻는다라는 얘기야, 이제 그렇게 들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렇지 않다라는 거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단지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 하면요, 믿음을 지켜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믿음을 우리가 지켜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계시록에 있는 교회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이기는 자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죠. 끝까지 견디는 자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게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 천국의 기쁨을 누리게 될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공부하고 있는 이 히브리서의 논점도 사실은 마찬가지예요. 계속해서 우리가 반복해서 이것을 보고 있습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사람이 구원을 받으니까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한다라고 그렇게 권면을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요, 이제 오늘날의 우리는 이제 한번 구원받으면 그것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고 있으니까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이제 어떻게 자꾸 생각을 하려고 그러냐면은, 믿음을 끝까지 지키면은 그러면 참된 믿음을 그 사람이 원래부터 가졌다라는 것이 증명된다라는 얘기구나. 이제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요. 근데 그게 틀린 얘기도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은, 그것이 지금 히브리서가 우리들에게 가지라고 하고 있는 관점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은 어차피 영원하니까 그냥 내가 이렇게 믿음 조금씩 증명하면서 살면 돼, 그런 식으로 생각하지는 말라라는 거죠. 우리 구원에 대해서 내가 지켜가야 한다, 치열하게 지켜가야 한다, 치열하게 싸워야 된다라는 생각을 우리가 갖고서 살아가야 할 것을 이 히브리서는 말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철로역정에 등장하는 크리스천 아시죠? 그렇죠? 저도 읽어본 지 너무 오래돼서 이 내용이 확실하게 기억이 잘 안 나는데, 하여튼 제가 어렸을 때 읽으면서 이제 그 크리스천에 대해서 항상 좀 궁금했었던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이 사람을 크리스천이라고 부르는 게 맞나 싶은 생각이었어요. 왜냐하면은 죄의 짐을 메고서 천국문에 이를 때까지 계속 막 넘어지고 막 그러면서 가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면은 이미 죄의 문제가 다 해결된 거고, 그러면은 그냥 기쁨으로 이 길을 가면 되는 거 아니야? 이제 그런 생각이 좀 어렸을 때 좀 들었었거든요. 근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은, 이게 정말로 크리스천의 삶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계속해서 그 길을 가는 겁니다. 가는 길에 유혹이 있고요, 시험이 있고요, 싸움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누군가는 미리 순교해서 그 길을 그냥 먼저 가기도 해요. 그렇죠? 마치 텔레포트 하는 것처럼 그렇게 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우리가 이 길을 갑니다. 패배하기도 하고요,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뭐는 안 해요? 포기는 안 하는 거예요. 포기는 안 하고 그 길을 가서 결국 천국문에 이르는 겁니다. 믿음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크리스천이라고 부른다라는 겁니다. 그런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히브리서가 말하고 있고, 계시록이 말하고 있고, 성경이 그렇게 말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실제 적용을 좀 생각해 보면은,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 그런 확신을 계속해서 가지면서 살아가는 건 거고요. 그런 확신이 없다면은 그런 확신을 갖기 위해서 노력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이 구원이라는 것은 객관적인 사실이에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정말로 어떤 사람이 구원 받았으면은 그거는 우리가 정말로 믿고 있는 그대로 그것을 잃어버릴 일은 없습니다. 그런데 구원에 대한 확신이라는 것은 어때요?
그건 주관적인 거잖아요. 이 확신이라는 것은 우리가 주관적으로 가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오락가락합니다. 언제는 정말로 그렇게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막 기쁨에 넘치고 그러다가도 어떤 때는 어떤 상황 속에 있을 때 내가 어떻게 무너져 있을 때 그럴 때는 내가 정말 구원받은 사람 맞아? 내가 진짜 천국 갈 수 있을까? 막 그런 생각들이 드는 게 사람이라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이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 구원의 확신 가운데 거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라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것이 결국은 믿음의 싸움이 되는 겁니다. 이 싸움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우리 구원의 창시자, 뭐라 그랬죠? 그 구원의 창시자, 우리 구원의 영웅입니다. 그렇죠? 영웅. 우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신 분,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고난을 통해서 영광에 들어가셨던 것처럼 우리도 이 고난의 길을 걸어서 예수님과 같이 그 영광에 들어가는 겁니다. 히브리서 3장은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바라봐야 될 그 예수님, 그 긍정적인 본인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해요. 1절부터 6절 우리가 살펴볼 그 말씀에서 그 부분을 말씀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 7절부터 19절을 보시면은 우리가 따르지 말아야 할 본인 이스라엘, 우리가 경고를 받아야 할 그러한 본인 이스라엘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오늘은 1절부터 6절 말씀을 같이 볼 겁니다. 1절은 지난번에 봤고요. 오늘은 2절부터 6절을 볼 겁니다. 이 본문의 핵심은요, 시작인 2절하고 끝인 6절을 읽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2절을 보시면은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6절을 보시면은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신실하셨으니예요. 신실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신실하셨던 것처럼, 자기를 세우신 그 하나님께 신실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한다라는 것이 지금 이 본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내용이에요. 특별히요, 이 히브리서의 저자는요, 그 예수님의 신실하심을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또 다른 신실함의 대명사 모세하고 비교를 하면서 강조를 합니다. 그들의 인식, 그러니까 이 당시 히브리서 의 독자들이죠. 그들의 인식 그리고 그들의 처해 있는 이 상황을 고려했을 때 가장 강력한 논증이라고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있어서 최고의 사도라고 할 수 있는 존재, 최고의 대제사장이라고 할 수 있는 존재가 모세였기 때문이에요. 물론 모세에 대해서 우리가 사도라고 부르지 않고 대제사장이라고 하지 않죠. 그렇죠? 대제사장은 누구였어요? 아론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그 했었던 역할을 보면은 분명히 모세가 이러한 타이틀을 가지기에 충분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거 이제 좀 이따가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2절에 보면요, 예수님이 모세와 같이, 모세처럼 그렇게 신실하시다라는 것을 먼저 말을 하고요. 그리고 3절 이후를 보시면은 그 모세보다 예수님이 더 영광 받을 만하다라는 부분을 강조를 합니다. 그러니까 모세하고 같은 부분을 먼저 말을 하고 예수님은 그것보다 더 뛰어나신 분이시다 라는 것을 강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모세가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이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가져야 되고 그것을 끝까지 지켜야 할 것을 6절에서 겉면으로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 먼저 2절을 보시면요, 모세와 같이 신실하신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 한 것과 같이 하셨으니, 1절을 보시면은 거기서 예수님을 이렇게 표현을 했었어요.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 예수님이 사도이십니다.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이 땅에 오셨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셨던 그 말씀을 선포하셨고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그 일을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완벽한 사도로서 예수님께서 일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대제사장, 사람과 하나님 사이의 완벽한 중보자가 되셨습니다.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이 그 예수님에게 기초에 있고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바르게 아는 것이 믿음의 본질이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믿음의 삶이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어요. 이 예수님의 신실하심 자체는요, 우리가 이미 1, 2장을 통해서 충분히 살펴봤습니다. 저자는 예수님의 높으심과 낮아지심에 대해서 다뤘었죠. 그러면서 이 의미에 대해서 충분히 강조를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요, 이 예수님의 신실하심을 모세하고 비교를 해요. 그러면서 모세가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가 따라야 할 궁극적인 본보기가 되신다라는 것을 강조를 합니다. 그럼 이제 모세에 대해서 우리가 좀 먼저 살펴봐야겠죠. 왜냐하면 여기서 이 예수님이 신실하신 것을 모세가 신실했던 것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으니까요. 모세는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사실은 아브라함 그 이상이었다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 하나님의 계시와 관련해서는 더더욱이나 그렇습니다. 왜 그래요? 모세가 뭐를 줬어요? 10계명,
율법을 줬잖아요. 그렇죠? 물론 모세가 준 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것들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곧 율법을 상징해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런 표현들을 사용하시잖아요. 모세와 선지자. 그렇죠? 그게 모세가 율법을 상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비견될 만한 구약에서 하나님의 계시에 대해서 말할 때 이 모세와 비견될 만한 그러한 인물이 없다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를 비방했던 적이 있어요. 그때 모세를 변호하면서 나섰던 사람이 누구죠? 제가 사람이라고 표현해서 그렇지만 하나님이 사실은 변호하셨죠. 그렇죠? 다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직접 변호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민수기 12장 6절부터 8절 보시면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이게 아론하고 미리암 이렇게 불러다 놓고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요 방금 여기 히브리서에서 읽었었던 그 표현이 여기서 나옵니다.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의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모세는 하나님의 온 집에 충성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모세 자신은요 절대로 이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말을 했었는데 누가 이 모세를 이 지도자로 세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 불붙은 떨기나무 가운데 나타나셔서 자신을 여호와 I am으로 드러내시면서 그를 세우셨습니다. 출애굽의 지도자로 세우셨고요. 광야를 인도하는 그 지도자로 모세를 세우셨습니다. 그 사실을 누구도 부정할 수 없었어요. 그러한 특권을 부러워한 사람들이 있었고 시샘하는 사람들이 있었지 그것을 부인할 수는 없었습니다. 이 모세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구나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알 수 있었습니다. 모세는요 아주 위대한 가장 위대한 선지자라고도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선지자 중에 기적의 선지자 하면 누가 떠오르세요? 엘리야. 그렇죠? 엘리야죠. 그리고 선지자의 대명사와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많은 예언을 했었고 신약과 구약의 말씀을 두루 담고 있는 긴 예언서를 쓴 사람 이사야가 있죠. 그렇죠? 엘리야나 이사야 같은 사람들이 사실 우리 머릿속에 떠오르는데 위대한 선지자라고 했을 때는 사실은 이 유대인들은 모세를 생각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성경이 그렇게 얘기를 해서 그래요. 신명기 34장 10절부터 12절을 보시면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 후에는 모세의 사후입니다. 그 후에는 이스라엘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후에 일어났던 모든 선지자도 모세보다 더 뛰어날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은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에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능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심에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이더라. 하나님의 대언자로서 선지자로서 이 대언자로서 누구보다 하나님과 친밀했던 사람 그리고 누구보다 많은 이적을 행했던 사람이 바로 모세였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십계명을 산에서 받고서 내려왔을 때 모세의 얼굴이 어떻게 됐었죠? 빛이 났습니다. 광채가 났습니다. 그것을 보고 사람들이 두려워해서 그 얼굴에 수건을 덮어서 가려야만 됐었습니다. 모세가 이 선지자로서 정말로 얼마나 그러한 큰 특권을 누렸었는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줬던 사건이에요. 어떤 선지자도 그러한 일들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선지자라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권위 있게 선포하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역할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모세는 그 누구보다 하나님과 가까이 있으면서 그분의 말씀을 전했고요. 그것을 그 행하는 이적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증명해냈었던 가장 위대한 선지자였습니다. 모세는요 또 가장 위대한 중보자였다라고도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아까 말했던 것처럼 대제사장은 아론이었어요. 그렇죠? 아론이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 아론과 제사장을 세웠던 사람이 누구예요? 모세입니다. 모세가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성전과 제사와 관련된 모든 규례를 전해줬었던 사람도 사실은 모세였습니다. 실제로 이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위급한 그러한 상황에 빠졌던 적이 있어요. 그럴 때 중보자로 나섰던 사람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로 나섰던 사람도 모세였습니다. 금송아지 사건 여러분 기억나시죠? 아론은 백성들의 말을 듣고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 백성들을 우상숭배에 빠뜨리는 일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런 백성들을 멸하겠다라는 그 하나님 앞에 중보자로 나섰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시편 106편 말씀할 때 이 부분 말씀드렸었는데 시편 106편 23절 보시면은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리라 하셨으나 그가 택하신 모세가 그 어려움 가운데에서 그의 앞에 서서 그의 노를 돌이켜 멸하시지 아니하게 하셨도다. 여기 이 어려움 가운데 섰다라는 말 제가 설명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그렇죠? 이 견고하게 세워진 그 벽의 틈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렇죠? 거기에 그 틈을 자기 몸으로 막아서는 것, 자기 희생을 감수하면서 중보자의 역할을 하는 것, 그 일을 말을 합니다. 모세가 그렇게 했었다라는 거예요. 이때만 그랬던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를 거부하면서 우리 차라리 애굽으로 갈래,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용서를 구했습니다. 하나님, 이들을 사하여 주십시오라고 구했습니다. 여호수아가 군대를 이끌고 아말렉과 전쟁을 할 때 모세는 어떤 일을 했습니까? 네, 손을 들고 기도했었습니다. 그의 손이 올라갔을 때 전쟁에서 이겼고요. 그의 손이 내려왔을 때 전쟁에서 패했습니다. 이 이스라엘 민족의 입장에서 모세는요, 그의 민족을 여러 차례 살렸던 중보자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요, 그런 모세는 아주 온유하고 겸손했습니다. 민수기 12장 3절 보시면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모세는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였고요, 선지자였고요, 중보자였습니다. 그렇게 최소한 40년을 하나님께 충성했었던 그러한 사람입니다. 전무후무한 이스라엘의 영웅이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 이스라엘에게 이보다 더 신실하게 일을 했었던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의 전통에 따르면요, 이 모세가 천사보다도 더 위대하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 사실들을 이 히브리서의 독자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절에서 이 히브리서의 저자도요, 예수님이 지금 그런 모세에 비견할 만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모세가 그랬던 것처럼 예수님도 자기를 세우시니 아버지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께 그렇게 신실하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요, 지금 이 예수님을 버리고 모세에게로 돌아가려고 했었던, 그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했었던 그 히브리서의 독자들에게 이 저자가 일단은 너네 내 말 좀 잘 들어봐. 일단은 예수님 버릴 필요는 없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예수님을 떠나서 모세에게로 가려고 하고 있는 건데 사실은 이 예수님도 모세만큼 그렇게 신실한 분이시야. 이제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전부는 아닌 거죠. 만약에 그게 전부라면요, 사실 반대로 생각해서 모세를 버리고 예수님께 가야 할 이유가 딱히 없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둘 다 동일한 그런 위치에 있는 거면은 뭐를 택하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오히려 이 히브리서의 독자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지금 이 상황에서는요, 예수님 때문에 이들이 고난을 받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예수님이 아니라 모세를 택하는 게 오히려 더 현명하고 당연한 일이 됩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의 저자가 즉시 그리스도에게로 눈을 돌리게 하는 겁니다. 모세를 지금 깎아내리려고 하는 의도는 전혀 없어요. 모세가 뭔가 잘못됐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구약에 하나님께서 드러내신 계시가 뭔가 이상하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열등하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다만 그리스도는 그런 모세하고는 비할 수 없이 영광스럽고 그렇기 때문에 모세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따라야 한다라는 것을 말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3절부터 6절 상반절까지 말씀인데요. 세 가지로 정리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3절과 4절에서는요, 모세는 집인데 그리스도는 집 지은 자이십니다. 3절, 4절 보시면은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모세는 집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는 그 집을 지은 자이십니다. 이 본질적으로 예수님이 모세보다 더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다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는 집이지만 예수님은 집을 지은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아주 단순한 논리를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예술 작품과 그 작품을 만든 예술가 중에서 누가 더 위대하냐라고 지금 묻고 있는 겁니다. 당연히 예술가가 더 위대하죠. 근데 물론 이제 그런 얘기들을 하기도 해요. 그 가수들 중에서 그런 가수들 있죠. 노래에 자기가 먹혔다고, 그렇죠? 그 노래에 자기가 묻혔다, 이제 그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뭐 그림에 묻힌 화가들도 있어요. 어떤 그림을 엄청 유명한데 뭐 화가는 무명하거나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요, 지금 유명세의 관점에서만 얘기를 한 거지, 본질적으로 물어봤을 때, 본질을 물어봤을 때 노래나 그림이 그것을 만든 사람보다 더 위대할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집인 그 이스라엘을 만드신 분이시고 모세도 만드신 그러한 분이십니다. 본질적으로 예수님이 모세보다 더 위대하십니다. 그런데 이런 논리면 4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그리스도시라.
라고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여기 보면은 하나님이시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렇죠? 이 맥락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3절에서는요, 분명히 예수님과 모세를 비교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더 존귀한 집 지은 자인 것이 3절에서 명확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 4절에서 이 저자가 의도하고 있는 것이 분명해지죠. 예수님과 모세는요, 사람과 사람으로서 놓고 지금 비교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은 어떤 존재이신 거예요? 하나님이신 겁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과 사람을 놓고서 지금 비교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1장 10절부터 12절도 보시면요, 거기서 분명하게 말합니다. 아들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시고, 그렇기 때문에 모세와는 본질적으로 비교할 수 없는, 모세보다는 훨씬 더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이 뭐예요? 네 글자. 하나님하고 관련된 예수님의 이름 네 글자. 임으로 시작하는 임마누엘. 그렇죠? 임마누엘입니다. 무슨 뜻이에요? 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요, 누군가에게는 하나님이 우리하고 함께 하셨으면 좋겠어, 그런 의미가 될 수 있는데, 예수님에게 이 이름이 적용됐을 때는 그 의미가 뭐가 되냐면요, 예수님이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시라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요한은요, 태초부터 계신 그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또 하나님이신 그 말씀이 육신이 됐다라고 말을 해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시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요. 14절 보시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모세가 하나님과 아주 친밀하게 교제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대면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그 얼굴에 광채가 났다 그랬죠. 그렇죠? 근데 예수님은 뭐라는 얘기예요? 하나님과 그냥 친밀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빛나는 참 빛이시다라고 요한복음은 분명하게 말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셨을 때, 그 제자들 3명 데리고 올라가셨을 때 그 영광을 아주 잠깐, 아주 살짝 그렇게 보여주셨어요. 마태가 그 모습을 이렇게 묘사를 했습니다.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네. 모세의 얼굴에서 났던 그 광채는 비할 수 없는 그러한 빛이 예수님께 있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자리에 심지어 변화산에서 누가 같이 있었어요? 제자들 말고. 모세와 엘리야가 그 자리에 같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예수님, 그리고 모세, 엘리야를 위해서 우리 초막 하나씩 짓고, 그리고 우리 여기서 그냥 살자. 너무 좋은 거죠. 그 모습이 너무나 감격스럽기 때문에 그렇게 하자라고 얘기를 해요. 자기도 무슨 말 하는지 모르면서 그렇게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누구에 대해서 하신 말씀입니까? 모세나 엘리야가 아니라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입니다. 아무리 그들이 뛰어난 선지자라고 말을 할 수 있어도요, 하나님으로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던 그 예수님께 비할 수는 없는 겁니다.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본질적으로 예수님은 모든 선지자들 중에 가장 위대하다고 말할 수 있는 그 모세보다도 더욱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히브리서의 저자는 말합니다. 그리고요, 두 번째로 5절 상반절을 보시면은 모세는 증언하는 일을 했는데요, 그리스도는 성취하셨습니다. 모세는 증언했지만 그리스도는 성취하셨습니다. 5절 보시면요,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라고 말씀을 합니다. 모세도 신실했습니다. 그런데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그렇게 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무슨 말이냐면은 이 모세의 사역과 예수님의 사역의 근본적인 차이를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는 역할을 했고, 예수님은 실제로 그 말을 하신 거예요. 히브리서 1장 1절 2절 우리가 처음에 살펴봤었던 그 말씀을 여러분 기억해 보시면요, 하나님의 최종적이고 결정적인 계시는 누구를 통해서 왔습니까? 아들, 그렇죠? 예수님을 통해서 왔습니다. 모세는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그러한 계시에 대해서 증언을 했을 뿐이지만 예수님은 실제로 그 일을 하셨습니다. 성취하셨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절을 보면요, 율법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해요.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다라고 말을 합니다. 모세가 한 일은 그림자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진짜라는 겁니다. 그것이 실체라는 겁니다. 참 형상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건 이제 우리가 뒤에서 히브리서 말씀을 다룰 때 더 자세하게 다루게 될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신 게 있어요. 마태복음 5장 17절을 보시면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율법과 선지자, 모세를 비롯한 구약을 의미를 합니다. 그런 것들 예수님께서 폐하시는 것이 아니라 대신에 그것을 완전하게 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누가복음 24장 44절에서는요.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그 모든 것들이 예수님을 말하고 있었고 예수님께서 그것을 이루셨다라는 얘기예요. 모세가 전했던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그것이 폐하여지지 않습니다. 그것이 열등한 말씀이 되지 않아요. 그런데 궁극적으로 그 모든 것들을 예수님은 완성하셨고 성취하셨습니다. 진짜 형상을 볼 수 있으면 그림자에 집착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죠? 눈앞에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내가 눈으로 보고 있지 않고 그림자를 통해서 이 사람이 어떻게 생겼지 그렇게 유추하고 있을 이유가 없는 겁니다. 이런 면에서 이 예수님의 사역이 모세의 사역보다 위대하다라고 히브리서의 저자는 말합니다. 특별히 이 중보자로서 이루신 그러한 구원을 생각해 보면은 그렇습니다. 이 모세가 전했던 율법, 그가 말했던 성막에 관한 가르침, 제사와 관련된 모든 것들, 그런 것들은요 예수님께서 이루실 그 궁극적인 구원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양을 잡아드리고 염소를 잡아드리고 소를 잡아드리고 그렇게 제사를 드린다고 해서 그것으로 죄사함을 얻을 수는 없었어요. 그것이 죄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무엇에 기초해서 해결이 돼요? 짐승의 피가 아니라 예수님의 피에 기초해서 오직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다. 죄의 용서를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거죠. 이 모세 율법에 했었던 일은 그래서 뭐였냐면 계속해서 죄 문제를 지적하는 거였어요. 너희가 죄가 있다, 너희가 죄인이다 라는 것을 계속해서 지적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해결의 필요성을 드러내는 일을 계속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이 율법에 대해서 지금 성경에 뭐라고 했는지 모르겠는데 예전에 이제 몽학선생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래서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지적해주는 역할을 해서 그리스도께로 우리를 인도하는 일을 했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그 모든 죄의 문제를 실제로 해결하셨습니다. 모세는요 하늘에서 물론 이것도 모세가 한 건 아닌데 어쨌든 사람들의 생각에 모세는 하늘에서 뭐를 내리게 했어요? 만나, 그렇죠? 만나를 내리게 했고 바위에서 뭐가 나오겠습니까? 물이 나오게 했죠. 그래서 그 사람들의 육신의 필요들을 채워줬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죠? 생명의 떡을 주셨고요. 그리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주셔서 모든 사람들의 영혼의 필요를 다 채워주셨습니다. 모세는요 성막을 어떻게 지어야 할지를 말해줬었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친히 성막이 되어주셨습니다. 대제사장은요 1년에 한 번 모든 백성들을 대신해서 그 휘장을 지나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갈 수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휘장을 찢으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모세를 통한 이 출애굽도요 예수님의 이 구원을 보여주는 아주 좋은 그런 예표가 됩니다. 모세는요 여러모로 정말로 좋은 중보자였던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정말로 그야말로 참된 중보자가 되십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이 하나님의 진노에서 우리를 건져내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도요 중보자로서 자신을 어느 정도 희생하면서 그러한 일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희생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사람이 되셨습니다. 그냥 사람이 되신 것이 아니라 사람 중에서도 아주 낮은 자리에 계셨습니다. 이 땅에 계실 때 예수님 뭐라 그러셨어요? 나는 너희들 중에 섬기는 자로 있다라고 말씀하셨죠. 어디까지 섬기셨습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예수님 그렇게 자신을 낮추셨습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중보자로서 보여주신 헌신이고 희생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우리 죄악 사이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서셔서 그런 희생을 보여주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이 모든 일들이 예수님을 더 위대하게 만드는 거고요. 더욱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심을 증명하는 겁니다.
세 번째로요, 모세는 종이지만 그리스도는 아들이십니다. 5절 하반절부터 6절 상반절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하나님의 백성의 지도자로서, 그리고 선지자로서, 그리고 중보자로서 예수님은 모세보다 위대하시고요. 그래서 더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이 마지막으로 히브리서의 저자가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모세는 종이지만 예수님은 아들이시라는 거예요. 5절 말씀부터 다시 읽어보면요,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여기 이 표현의 차이를 잘 보세요. 모세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온 집에서예요, 그렇죠? 그 집 안에서 종으로서 신실했던 거고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하나님의 집을 맡았습니다. 그렇죠? 맡은 아들이셨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를 따르는지가 정말로 명확해집니다. 종을 따를 건지 아들을 따를 건지입니다. 둘 다 신실한 거는 뭐 비슷해요. 우리가 봤을 때 모세도 신실하고 예수님도 신실하다, 뭐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것을 부인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종으로서 신실한 것과 아들로서 신실한 것에 차이가 있다라는 겁니다. 모세의 온유함이 놀랍지만 예수님의 온유함에 비할 수 없는 것처럼 그들의 신실함도 그렇다라는 겁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의 종으로서 신실했던 겁니다. 모세 말고도 다른 많은 종들이 있었습니다. 그들 중에서 모세가 뛰어났다라고 해도 모세는 뭐라는 거예요? 그 종으로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들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다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이세요. 집에서 있는 게 아니라 집을 맡은 아들이십니다. 여러 종들 중에 하나가 아니라요, 유일한 아들이십니다. 상속자는 종인가요, 아들인가요? 누가 그 집의 유업을 상속받을까요? 아들이죠. 종이 아닙니다. 아들입니다. 상속자는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집은요, 종의 소유가 되는 게 아니라 아들의 소유가 됩니다. 그러니까 누굴 따를 거냐라는 겁니다. 종인 모세를 따를 건지 아들인 예수를 따를 건지. 전혀 어려운 선택이 아니죠. 네, 너무나 명확하고 간단한 선택입니다. 예수님을 포기하고 구약으로 돌아가는 것은요, 이 아들을 포기하고 내가 지금도 종을 따를 거야 라고 말을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진짜 실체, 참 형상을 포기하고 그림자만 보고 있는 겁니다. 참되고 유일하신 중보자, 하나님의 영광을 그대로 말하고 그대로 보여주는 유일한 선지자, 그리고 우리를 영원한 구원으로 이끄는 유일한 지도자를 포기하는 것이 된다라는 겁니다. 이런 면에서 보면은, 그리고 이것을 제대로 알고 있으면은 모세가 아니라 예수님을 선택하는 것은 사실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문제는 살다 보면 외부의 힘이 그러한 선택에 반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작용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히브리서의 독자들이 직면해 있는 문제가 그거였어요. 아마도 이들도 시작에는 이런 예수님을 알기 때문에 애초에 예수님을 선택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에게 계속해서 밖에서 여러 가지 힘이 작용을 하고 압력이 점점점 크게 늘어난다는 것을 그들이 느끼고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들 중에 어떤 사람은 이미 그래서 예수님을 포기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포기할지 말지 그렇게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그냥 그 자리에 멈춰서서 난 모르겠어 라고 하고 있는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앞만 보고 가다가 이제는 옆도 보고 뒤도 보고 있는 사람들이 그들 가운데 생겨난 겁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 그런 히브리서의 독자들에게 지금 저자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앞을 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를 바라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길을 따라가면서 흔들리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집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6절 하반절을 보시면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요, 우리의 확신 흔들릴 수 있습니다. 주관적인 거니까요. 사람이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의 자랑도 마찬가지예요. 정말로 예수님에 대해서 자랑스러웠었던 사람이요, 어느 상황 속에서 어떤 순간이 오면은 그것이 부끄럽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일들이 우리들에게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들에 대한 예수님의 이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믿음이 근본적으로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것으로 만들면 안 돼요. 우리의 유일한 자랑이고요, 그리고 모든 것이 변해도 끝까지 확신할 수 있는 것이 사실은 그리스도이고요, 그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우리가 믿는다라는 것은요, 그런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 그런 복음을 믿고 있는 겁니다. 이제 한 해가 지나갔고요. 또 다른 한 해를 지금 시작하고 있습니다. 벌써 며칠 지났죠. 거의 일주일 지나간 것 같은데 많은 일들을 겪게 될 거예요. 그런 일들을 여러분 겪으면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그 소망의 확신 그리고 그 자랑을 흔드는 일들이 여러분들 앞에 찾아올 수 있습니다. 어쩌면 여러분들 중에서 일부는요 이미 그런 상태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면요 여러분 다시 한번 이 말씀 읽어보세요.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어떻게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굳게 잡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굳게 잡으라. 여러분 어떻게 좀 편하게 살까 고민하지 마세요. 신앙생활 어떻게 하면 좀 편하게 할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하지 마시고요. 어떻게 하면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확신, 이 복음, 이 그리스도를 굳게 잡고 살아갈까를 여러분 고민을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내가 더 바라볼 수 있을까를 고민하셔야 되고요. 어떻게 하면 내가 예수님을 더 깊이 생각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셔야 됩니다. 일부러 그렇게 하려고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힘써야 되는 겁니다. 애써야 되는 겁니다. 가족이 됐든 친구가 됐든 계속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분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 어떤 공부를 하는 것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혹시 너무 그게 지나쳐서 그게 방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뭐 율법적으로 뭐는 해야 되고 뭐는 하지 말아야 되고 그런 것들을 여러분 생각하기보다요. 어떻게 하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더 바라보고 더 알 수 있는지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집이 되는 길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요. 여기 표현을 보면 계속해서 집이라는 표현을 써요. 그렇죠? 하나님의 집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신실하게 다스리세요. 나를 개인적으로 그렇게 다스리기도 하시는데 지금 여기 표현을 보면요. 우리를 하나의 집으로서 다스려요. 우리를 하나의 가족으로서 그렇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는요, 함께 그 집으로서, 그 집의 종으로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의 공동체인 겁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여러 세상의 그런 가치관이나 문화가 사실 교회 안에 우리가 가져야 할 그런 가치관들을 무너뜨리는 것이 있는데요. 가장 위험한 것 중에 하나, 특별히 요즘에 더 위험하다라고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개인주의예요. 개인주의. 개개의 성도들을 보면요 크게 문제가 없어 보여요. 나름 말씀도 잘 듣고 있고 교회 잘 참석하고 있고 그런데요. 교회로서 기능하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면은 물음표가 생기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교회로서 기능은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경우들이 점점 늘어납니다. 왜 그러냐면요. 그런 것들이 지금 우리가 세상 속에서 배우고 있고 보고 있는 그런 가치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가르침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의 집입니다. 하나의 집, 하나의 가정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개인적으로 따르는 자들이기도 하지만 함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옆 사람이 흔들리고 있으면 그 사람을 잡아줄 수도 있어야 되는 거고요. 내가 흔들리고 있으면은 그냥 나 혼자서 다 해결하려고만 하는 게 아니라 옆 사람의 도움을 구할 수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이 확신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에베소 4장 13절 말씀을 보시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것, 이거 지금 개인에게 하는 얘기예요? 아니면은 공동체, 교회에게 하는 얘기예요? 공동체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1차적으로. 물론 개인이 다 그렇게 가야 되지만 공동체에게 지금 그렇게 하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가 돼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서 그 사람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야 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세 사람으로 그렇게 지어졌다라고 성경이 말을 하고요.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한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의 정상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를 것에 대해서 성경이 말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힘 써야 됩니다. 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 힘 쓰시고요. 그리고 옆에 성도의 믿음도 여러분 지키기 위해서 함께 힘 쓰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요, 모세가 아닌 거예요. 혹은 모세와 같이 위대하다라고 느껴지는 다른 어떤 것이 아닌 겁니다. 누구냐면요, 바로 가장 위대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바라보셔야 됩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를 참된 삶으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또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에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비교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따르며 또 닮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러하기를 원하고 우리가 하나의 교회로서 그렇게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많은 것들이 그런 우리의 확신과 자랑을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끝까지 그것을 붙잡을 수 있게 하시고 그렇게 믿음을 지켜갈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힘과 지혜와 용기를 항상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들은 말씀을 주님께 의탁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